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버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만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잘 알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가지고 어디에게 돌로 치려고 했는데 군사들이 와가지고 데려갔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었죠. 유대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알게 돼가지고 음모를 알게 돼서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보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24장 1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아멘. 1절부터 이제 9절 말씀까지는 이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과 변사, 즉 변호사죠 지금의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 더들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벨릭스가 가요 하면서 자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왜 잡았다?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니까 우리가 잡았다. 근데 그게 총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소를 했다. 잡아와가지고 지금 고소를 우리가 잡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데려가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그 이유가 뭐였다?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28절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실제로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같이 있었으니까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야 할 사람은 할례를 시켰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디모데를 만남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부터 했냐?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할 사람은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합법적인 일을 해야 돼. 사단은 그거 가지고 결국은 뒤집어 엎습니다. 다니엘도 어땠어요? 적국에 잡혀가서 그 왕궁 일을 보고 나라 일을 보면서,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고관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합법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의 관원들에게 저주하거나 백성의 관원들을 비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일에 목사님들이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회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근데 왜 그게 종교 탄압입니까?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사건에 연루가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조건 건드리면 너희들 종교 탄압이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국에 잡혀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 짓고 살아. 그러면서 뭐해?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나라에서 살 동안은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해서 포로가 다시 풀려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너희는 뭐 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너희는 뭐 해라? 같이 살면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걸릴 것이 없어. 걸릴 것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세상 직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됩니까? 거기서 막 교회에 필요한 것들 막 빼와도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지킬 건 지켜야 돼요. 합법적으로 언제든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그걸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데리고 들어가야 될 사람이면 할례부터 행하고. 그러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바울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생겼잖아요. 따로 만들어서 그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할 때는 따로 만들어 놓고 했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갖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 나라 일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다시 기도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 자, 이 11절부터 아니 10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21절까지.
10절부터 21절까지 변론을 하는데, 자, 내가 어떻게 했다? 자,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24장 사도행전 2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절까지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입에된 일을 할 적이 없다. 예루살렘에 간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그동안에 내가 성전에 가서 누구를 가르치거나 하질 않았다. 무리를 소동케 하는 거 하지를 않았다.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 뭐예요? 증거가 없다. 증거로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를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할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절까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데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거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부활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한 번 더 읽고 2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 사람들이 왜 그런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그 말 글에도 뭐가 있더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었고 또 예수님도 와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지금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그렇다.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이 있다. 무슨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 24절 말씀 5장 24절 그래서 자 함께 읽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는 그 듣는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뭐 해야 돼? 행함까지 가야 돼. 그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게 바로 어떤 자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행하는 것까지 해야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네.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마.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한 분이시지 나도 사람으로 지금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때? 나한테 선하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1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선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야 할 것들, 말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는 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했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을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거기에 추가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직 뭐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세상에게 말한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4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게 어떤 자다? 악한 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또 받아도 야고보서 4장 17절 그 말씀을 받아요. 받는데 어떤 사람? 17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그러면 뭐다? 죄다. 그러면 어떤 자다?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 예수님께로 선포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잖아. 우리가 기도해도 잘 못 듣잖아. 그게 열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았다면, 들었다면, 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깨닫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내 자신. 내 자신이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가야 그게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을 보고 뭐예요? 너 믿음 인정할게. 그래서 누가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아까 12장에 그 말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해당되는 삶에 대한 삶을 실제로 네가 믿는다면 그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느냐. 그럼 우리는 그게 안 깨지니까 문제라니까요. 자기가 하면서도 하는 줄을 몰라. 맨날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랍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 나는 정말 순종 잘한 줄 알았어. 아니요. 전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누가 주인이냐고. 내 삶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면 누가 기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물어봐야지. 매사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근데 맨날 내 생각대로 해. 그냥 이게 옳은 거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 틀리다?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섬겨. 잘 섬기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 믿음이 뭔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해. 가정에서도 내가 되자, 또 교회에서도 내가 되자. 내 생각대로 물어도 안 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안 보고. 그래서 먼저 어디에다가?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라는 게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뭘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통제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뭔가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질서대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야 돼.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매사에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물어보고 지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영적인 유익이 있는 곳으로 지도를 하지. 목회자가 영적인 유익이 없는 대로 지도를 하겠어요? 영적인 유익이 있는 대로 지도를 하니까 매사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러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보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그 이끄는 인도에 내가 먼저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목회자 같이 앞에 있는 목회자한테도 그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것도 물어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겠냐고. 하나님과 내 생각은 언제나 뭐하다? 달라요. 그럼 물어봐야 될 사람한테는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하고 똑같은 동기들한테 물어보고 또 자기 다른 저기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그게 맞냔 말이에요. 누가 더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겠어요? 오늘 그거는 영적인 질서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기 하는데 듣고 마음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개척하게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아무리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그 통제하에서 그 영적인 저기를 질서를 알아 배워야 돼요. 영적인 질서를 배워야 돼요. 그거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신학교 갔다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인도 지도는 언제 받을 거예요? 그 내 생각 깰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거짓 부려서가 아니라 그거를 깨야 되는 것이 있는 줄을 몰라. 깨야 되는 걸 몰라요, 아예. 그래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걸 깨는 것이 고난이, 나한테는 고난이에요. 왜? 나는 힘드니까. 그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승질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 기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막 답답해서 뛰쳐나갈 때도 있었는데 내가 몇 번 참고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거를 나로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올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내 안에 성령님 계세요. 나하고 하나님과 다 독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이는데 힘써라. 왜? 함께 모여서. 왜?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조직이 왜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돕고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뭐를 배워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가를 배워가. 온유함도 배우고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 또 뭐도 배우고 내가 죽어지는 것도 배우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온유함으로 뭐가 돼가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참는 것도 몰라 사람들.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그냥 이런 목사님 세상에서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런 목사님이 어디가 있냐고, 나는 목사님 절대 안 떠날 거, 죽을 때까지 목사님 섬길 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더 빨리 배신하고 더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나요. 뭐가 돼야 돼? 오래 참는 훈련이 돼야 돼요. 견디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또 절제 훈련도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9가지 훈련이 그냥 열매로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뭘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고 그게 뭐냐? 내가 죽는 거라. 그것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절대 그러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훈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2000년이 되도록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만한 훈련이 되어져 가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광야에서 가서 3년 그 다음에 바로 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막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다소로 갔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몇 년 있었어요? 10년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성령의 교통함도 있어서 복음을 알았다니까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끄집어냈어요. 사명은 뭐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24년 정도 지나고 나서 누구에 의해서? 바나바에 의해서 사역이, 보조 사역으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 뭐 했겠어요? 물론 자기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기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야 할 것들을 다듬어지고 훈련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바나바와 함께. 그러면서 그때도 아직 혈기가 덜 죽어갖고 그 바울도 성격이 대쪽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해. 이제 안 믿어. 그러고 그냥 아주 그 바나바하고 얼마나 바나바도 또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어때? 그래 너는 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갈 거야. 이렇게 갈라가지고 또 가잖아요. 그때까지도 어때? 덜 다듬어졌어. 용납하는 것이 아직 덜 됐어. 용서해 주는 것이 덜 됐어. 그러니까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법과 또 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그러니까 그때도 어때요? 누가 대장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공식으로 파송되어서 그 지역의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울을 지금 데려와서 그러면 누가 지금 교역자고 누가 부교역자예요? 바나바가 교역자고 바울은 부교역자예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럼 바나바 말을 따라야 돼. 그런데 안 됩니다 하고 막 대적을 해가지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갈라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때요? 그 마가죠. 그 마가가 바울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가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의해서 깨닫고 그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게 다듬어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결론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받는 거잖아요. 네. 영혼 구원받는 건데 언제? 이 부활의 때에. 네. 그래서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 부활 속에는 누가 돼요? 주가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서 내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유대 총독이 유대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죠.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어때? 벨릭스의 부인은 누구였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던 것 같아요. 부인이 누구? 유대 여자인데 지금 죄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자기 아내이고 또 유대 나라의 총독이기 때문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벨릭스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너희들 그것 갖고 죽일 일이 아니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놓고 이제 바울은 어때? 꽁꽁 묶어라가 아니라 지켜라, 지켜줘라.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게. 근데 친구들이 오면은 누구든지 와서 함께 있도록 자유를 주어라. 그래서 자유로운 가운데 어느 정도
27절에 보니까 2년 동안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지금 24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이 뭘 전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누구에게?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뭐야? 부정 결혼을 했잖아요. 그 벨릭스가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있는 가운데도 이 드루실라한테 반해가지고 그 드루실라가 누구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단 말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냥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다른 적은 나라에 시집가서 사는 사람을 한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꼬셔가지고 그 이혼하게 하고 자기가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벨릭스가 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그런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뭘 대비해라? 왜 절제할 수밖에 없냐? 장차 오는 심판을 두려워해라. 심판날에 있음을 너는 기억하고 그 심판 받을 때 네가 어떤 심판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인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네가 뭐해라?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잘못 사는 것을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두루실라가 회개했다. 벨릭스가 회개했다. 없어요. 근데 벨릭스는 어떤 마음이 있어? 돈을 바라고 바울과 이야기를 했다. 복음을 듣는데 뭐 할까 하고 바울이 나한테 돈을 줘서 풀어달라고 할까 하고 그걸 기대하고 계속 바울을 자주 어떤 이유가 됐든지 지금 하나님은 뭐하게 하세요? 복음을 많이 듣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서 쉽게 말해서 헤롯 아그리파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의 그 자녀들의 삶을 좀 회개해 돌이켜 그걸 지금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벨릭스는 어떤 마음은 있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는 했는데 회개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다시 베스도와 바뀌죠. 베스도가 신임으로 부임을 하고 벨릭스는 이제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로마로 보내시기 전에 합법적으로 먼저 총독에게 유대 총독에게 보내지고 거기에서 뭘 하게 하신다?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몇 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2년 동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을 있게 해서 돈을 받았든지 뭘 받았든지 어쨌든지 뭐하게 만들어 계속 복음을 듣게 만들었어요. 두려워는 하면서도 벨릭스가 회개했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행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더 크죠. 죄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내서
2년 동안을 있게 하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 안에서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어디에 있었다고 뭐 어디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아주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네 교회 다닌다고 그 성도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큰 교회 또 막 성령 사역하고 유명한 목사님네 교회 다니면 자기도 영성이 있고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줄 착각한다니까요. 듣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큰 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면 다 목에다 힘주고 큰 소리 치고 개척교회 가면 아니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니들 하고 눈 내리깔고 보여요. 보여.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먼저 살펴봐야 돼.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절제해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것과 또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뭐까지는 있어?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까지 나를 쳐서 복종,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다루시는구나. 먼저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고 내가 그거를 다루심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게 다 나를 위한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만 못하냐? 내가 뭘 하면 너만큼 안 될 줄 아냐? 이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너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잖아. 네 뭐 잘났다고? 뭘 잘하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루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는 죽고 우리 말로 잘해요.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 죽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성격 죽이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죽이고 먼저 뭐 하는 거 훈련. 하나님께 묻는 훈련인데 하나님께 묻는 게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응답 받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나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 나는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문제 놓고 다시 그럼 안 하고 뭐 해야 돼? 일단 거기에 순복하고 다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거를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한테 나 응답 받았는데 목사님이 뭐 하지 마. 아이 뭐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그러면 모르게 말하지 말고 해. 그 다음에는 어때? 말하지 말고 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유 말하지 말고 해. 아니요. 분명히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상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질서 속에서 나에게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반대를 하면 거절을 하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네가 질서 안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 질서에 순복하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정말 그러면 우리 목사님에게 그러면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 신학교 못 가게 합니다. 왜? 쓸만하면 신학교 간다 그래갖고 신학교 나오면 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쓸만한 사람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해요. 아예. 왜? 교회에서 그냥 그 직분 집사로 충성해라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 신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대가 나는 미뤘어요. 언제로? 애들 그때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알바도 못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맡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책임을 지실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뤘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둘째가 이제 02학번이에요. 200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 그러면 나는 이제 2001년도에 아들 고3 때 준비를 하면서 나는 뭘 준비해야 돼? 나도 가는 걸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둘째가 대학이 이제 정해지고 그 입학해야 될 그 전에 이제 3월달에 입학을 하면 1월, 2월에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최초로 허락했죠. 가도 돼. 자네는 가도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그 기도원 그 건물을 산이 좀 그 공동묘지 한다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기도원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임시로 지었는데 거기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의 그 매형이 목사님이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굉장히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끌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게 됐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개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언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예언기도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고 예언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명의 말씀을 그때 받아서 나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막 우시더라고. 막 아주 눈물 줄줄 흘리면서 펑펑 우셔. 펑펑 우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사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이제 사명자라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붙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데 가란 말은 못하죠. 신학 하란 말은 못해. 그런데 거의 전도사처럼 교회에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못 가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우리 목사님이 한 번에 처음 말씀 드릴 때 한 번에 오케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추천서가 들어가야 돼. 통합집 강조 호남신학교를 가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추천서 써준다고. 그래갖고 써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 기도를 기도원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도를 기도원에서 사명에 대해서 원장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찬양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만약에 원장님이 네 사명은 여기서 찬양하는 게 찬양사역 하는 게 네 사명이다 했으면 나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자기 본인이 봐도 본인이 기도해서 봐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1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사명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떤 꿈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작전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작전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이 기도원에서 나갈 때 원장님의 축복을 받고 나가게 해주세요. 원목님은 난리가 나서 배반한다. 내 찬양으로 쓸만하니까 나간다. 여태 키워놓으니까 나간다. 난리가 났는데 원장님은 파송 예배 드려주고 나가러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은 좀 쓸만한 사람이 나가면 어때 배반했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원장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파송 예배를 받고 나 파송 예배 받고 나가게 해주세요. 파송 예배 드리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때 나올 때는 이제 천부성 기도원 가서 찬양인도 한다고 찬양 사역자로 간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내적 치료 쪽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셨는데 나는 그걸 할 생각을 아예 꿈도 못 꿨었어.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 통로가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적 치유로 인도하셔서 내적 치유를 받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내적 치유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그 내적 치유 공부할 수 있는 데로 갔는데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근본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 그러면서 거기서 축사를 해준다고 해도 축사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쁨교회 보내서 축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되고 그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의 영적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열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맞게 그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정말 뭐예요? 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기쁨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이 열어지고 나서도 뭐 한상 안 보여요. 저 한상 못 봐요. 안 보여. 안 열어졌어요.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상 열어주는 대로 다니려고 가서 보니까 정말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 한상이 열리겠구나. 계속 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인다. 가짜 보려고 하지 말아라. 진짜를 알려고 해라. 그래서 안 갔다니까요. 그럼 한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겠구나 하게 알아져요. 알아져요. 또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안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어떤 느낌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이 오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가슴이 아프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그 사람의 무엇을 알아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신다. 그건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 하세요. 더 이상 알려고도 안 해요. 왜? 그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통로로 나는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에게 각인을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려고도 않고 항상 하나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빨리 무슨 저기가 안 일어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처해 있는 곳에 그 영적 질서 하에서 먼저 사람의 통제를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꺾을 줄 알아요. 나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았어도 그 질서 안에서 다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그쪽에 보내서 2년 동안을 함께 있게 하셨지만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는 왔지만 회개했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꺾으니까,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두렵지만 어때? 회개는 안 해. 이거를 청산하고 싶지 않아. 이 두루실라와 너무 좋은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 두려워. 근데 2년 동안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고 그 합당한 삶.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 게 이제 25장에서 아그리빠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적 질서를 따를 줄 알아야 돼. 통제를 받아야 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쳐서 거기에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처럼 두려워는 하면서도 말씀을 받고도 고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제와 또 장차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정말 나는 죽고, 나의 뭐가 죽어? 내 생각 죽고, 내 방법이 죽어야 돼, 내 능력이 죽어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시려고 신학교도 가게 하고 쓰시려고 그러는데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더 바르게, 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또 그 질서를 온전히 따르고 나를 정말 죽이는 그러한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